어느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졸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 보는 사람, 성경책을 뒤적거리는 사람, 시계를 보는 사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마음에 낙심이 됐습니다. 설교자들은 그렇거든요. 성도님들이 졸고 있으면은 마음에 좀 낙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도 참 낙심이 돼서 설교를 하는데 앞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한 분만.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은혜를 받는가 보다. 힘이 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할머니 권사님을 붙잡고 인사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길래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리셨냐고. 할머니가 말씀은 잘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런데 며칠 전에 자기가 키우던 그 사랑하던 염소가 죽었는데 목사님 그 수염을 보니까 염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눈물은 인간의 역사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의 역사라고 하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울고 태어납니다. 또 성장해 가면서 또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어찌 보면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이 뭘까요? 경건한 울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경건한 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울 수 있는 겁니다. 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동물도 약간의 울음은 있겠지만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웃음, 그리고 울음이라는 겁니다. 그 울음 중에서도 이 경건한 울음이 있어요. 경건한 울음. 수많은 종류의 울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경건한 울음을 울게 되면은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의 눈물, 경건한 눈물, 애통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도 있죠. 여러분들 요즘에 얼마나 힘듭니까? 월급, 직장 생활하는 분은 꼬박꼬박 월급이 똑같이 들어오지만 자영업자들이 되게 어렵대요. 어제 우리 평택의 조카를 만나보니까 편의점을 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편의점이 많지만 편의점에서 수익을 내는 편의점들은 한 25%밖에 안 된대요. 자기 자본금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일찍 5년 안에 폐업하면은요 1억을 물어내야 된대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대요. 뭐가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근심하는 것은 생명의 구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우는 것은 어디 아파서 우는 것, 돈 때문에 우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울음은 죄에 대하여 경건한 울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제 죄가 없으시지만 눈물을 흘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셨던 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경건한 울음이 있었던 분입니다.
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우셨던 분입니다. 그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서 우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슬픔이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나 과거에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 두 왕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인데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은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살인죄, 간음죄 이런 거 다윗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애통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뭐가 잘못했냐고 교만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었어요. 차이점이 거기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사람이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를 애통해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이 내 속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을 잘 행하시나요? 원치 않는 악을 더 많이 행하십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을 더 많이 행하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렇게 애통해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설날이라서 예쁘게들 잘 입고 오셨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뭐 애통할 거 없어.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 잘 내시는 분, 나는 뒤끝은 없는데 막 화를 잘 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질이 조금 못된 분도 있습니다. 자기를 억제 못하는, 절제 못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시기심이 많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가 아픈가? 그런 사람들 좀 있죠. 왜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는가? 보면은 다른 사람 잘못이 잘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이 미운가? 설날에 동서도 만나고 친척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괜히 미운 사람 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미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이 마음의 강팍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의 몸에서 나의 이 원하지 않는 이 악한 것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십니까? 라는 애통과 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느냐?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울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얼마나 참 뉴스 보기 싫습니까? 저 어쩔 수 없이 뉴스를 봅니다만은 뉴스 보면은 다 사건 사고 뭐 잘못한 거, 그 뉴스 볼 때마다 속상하잖아요. 또 요즘 한참 뭐 선거철이 다가와가지고, 뭐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 여당 대표가 잘못했다, 야당 대표가 잘못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비판을 잘해요. 요즘에 이 고향을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고향 가서 아빠하고 싸울까봐. 뭐 갖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정치 때문에. 그 부자간에도 의견이 달라갖고 싸우는 거예요.
요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혐오 정치. 다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칼로만 찌르고 뭐 돌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혐오 정치. 이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런 죄인들, 그런 악행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대통령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라. 여당 대표, 야당 대표의 허물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비판은 누구나 다 해요. 그렇죠? 비판은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애통히 여겨라. 그래서 성경은 내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위하여 울고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애통해 주어라. 이게 진정한 애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죠?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판은 누구나 다 해요. 혐오는 누구나 다 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옛날에 아주 독재자가 있었죠. 이디 아민, 아주 유명한 독재자입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아주 포악한 독재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간다에 한 7,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독재를 하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었어요. 그 반정부 인사 낙인이 찍혔습니다. 부활절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비밀 경찰 5명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총을 차고 들어왔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사무실에 이 비밀 경찰이 총을 차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반정부 인사를 직결 처단하러 왔다. 목사님을 죽이려고 총뿌리를 댄 겁니다. 목사님이 미리 감지했어요. 이 사람들 온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인데 나는 죽는 게 두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목회도 정리하고 내 생애를 정리하려고 하니 2분만 시간을 주시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 비밀 경찰 5명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용서의 기도잖아요. 용서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더니만 이 비밀 경찰들도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울고 있는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이 경찰들도 감동이 된 겁니다. 경찰 간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못 본 것을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경찰들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울어주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애통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 죄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것, 이게 애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명절에 혹시 싸우고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부부간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심지어는 울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잘 나가죠. 넷플릭스의 약 30%가 한국 드라마예요. 한국 드라마 보시면서 우시는 분 계시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 감정을 주체 못해서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그런 눈물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내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울어주는 사람. 우리 교회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정치 입장이든지 상관없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타인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그것이 애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불쌍히 여겨드릴게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 준다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애통할 수가 있을까요? 애통하는 방법 2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겠습니다. 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굳어져 버렸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게 잘못됐다고도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이고 내로남불. 그 마음이 굳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 우리의 나쁜 생각들, 굳어져 버린 마음들, 이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전도사를 시작할 때부터, 교육전도사 시작할 때부터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요, 연세 들어가면서 성격이 좀 고약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말고요. 나보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연세 들어가면서 성격이 고약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내가 맞다고, 내 경험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순수해야 됩니다. 유연해야 돼요. 받아들일 줄 알고 또 포용할 줄 알고, 그런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굳은 살,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죄악으로 굳어있는 내 습관, 내 마음에 굳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히 하고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일본에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나카라이 무네타마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하루는 저녁에 어느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선생님,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중병에 걸렸습니까? 밤에 찾아오시다니 왜 그렇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 아들이 나쁜 버릇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도벽이 있다는 겁니다. 도벽이. 시간이 가면 좀 없어지겠죠. 나이를 먹으면.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몇 번을 타일러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불쌍한 노파를 정말 불쌍히 여겨줘서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의사가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고민에 쌓였어요. 이 도벽을 어떻게 고칠까? 네. 조제실로 들어갑니다. 부지런히 약을 조제했어요. 약을 조제해가지고 나와서 이 할머니에게 건네줍니다. 이 약을 먹여보십시오. 그러면 도벽이 끊어집니까? 아마도 끊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먹여보라. 계속 먹여보라고. 그래 할머니가 기쁘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간호사가 기가 막히거든요. 이런 도둑질, 도벽을 끊는 약이 있습니까? 아니 선생님, 그런 약이 어디 있어요? 의사가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 말이야, 그런 약은 없지.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약 먹고 도둑질하러 가면 기침이 나와가지고 도둑질 못할 거야. 자꾸 기침이 나와가지고 도둑질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우리 속에 있는 나쁜 버릇은 없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좋은 죄악과 쾌락으로 쫓아가는 우리의 나쁜 굳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만 옳다고 고집부리는 그런 고집은 우리에게 없으신가요? 애통이라는 말은 나의 속에 있는 굳어있는 마음, 이것을 애통해하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 아는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는 순수해서 몰라. 세상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세상을 모릅니까? 저도 조금 압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별별 일을 다 당해봤거든요.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뭐 계약하기 전에는 우리가 갑인데 계약서 끝나고 나면요 자기가 갑이에요. 업자들가. 여러분들은 그런 업자들 되지 마십시오. 뭐 별별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알지만 어떤 때는 속아주는 거예요. 알지만 어떤 때는 순수하게. 목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약삭 발라가지고 사리사욕 찾고 내 굳은 마음으로 고집 피우고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우리의 나쁜 습관, 굳어버린 마음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좀 더 적극적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애통해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분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 죄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죠. 제가 죄인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문 밖에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라. 영문 밖에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아니야, 구약으로 돌아가지 마. 우리에게는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분의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 그것이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애통, 울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게 뭐냐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강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돌덩어리가 강해요. 돌을 부수는 거는 뭡니까? 쇠가 돌을 부수죠. 쇠를 이기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깁니까? 불이 쇠를 녹여버리잖아요. 불이 강해요. 불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물로 불을 끄잖아요. 물이 더 강해. 근데 물이 강한 것 같지만 물은 다 증발돼서 구름으로 올라갑니다. 구름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구름은 또 바람에 약하잖아요.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 바람을 이기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이 바람을 이겨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이기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 강력해요. 제일 강력해. 더 강한 게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진정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영문 밖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통은,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애통해할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은요, 상처받은 영혼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컷 울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시원하다 그래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울면은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과 눈물이 만날 때 성경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애통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A.W.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눈물 속에 쓰여졌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선물을 내어놓습니다. 성경은 눈물로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므로 눈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성경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준다고 A.W. 토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존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영적 상승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눈물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눈물은 영혼 안에 있는 채찍이다. 눈물은 영혼 안에 있는 채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순수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수단이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속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이거 판단하고 저거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가 자꾸 보이고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변화되는 지름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울 줄 아십니까? 지도자들의 잘못을 애통해하고 위하여 기도해 줄 아는 사람들이십니까? 비판은 누구나 다 해요. 혐오 정치는 누구나 다 해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를 위해서 애통하고 울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고 울어줘야 돼.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설날에 가족들을 만나셨고 또 친지들을 만나셨을 텐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돈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조금 손해보시고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울 줄 아십니까? 타인을 위하여 울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